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선을 딱 그어 놓으십시오. 원래 여기서 절이 나누어져야 돼요. 여러분, 태초와 첫째 날은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이전에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는 큰 시작. 시작은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번역이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시점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마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부터 얼마 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게 이미 있었어요. 이미 땅이 있었고, 맞습니까? 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빛이 다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좋았다고 하셨는 거예요. 그럼 좋았다 해서 문단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냐? 6,000년입니까? 아니면 145년입니까? 우리는 따릅시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시점을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근데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우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첫째 날 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반대편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겠지. 지금은 통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과학적 용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기준으로 저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둥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2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이 아직 있기 전입니다. 태양계는 네 번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24시간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이 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시간은 절대적인 건가요? 상대적인 건가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입니까?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용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는 것을 24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구 자전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시계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시계를 가지고 지구 자전을 제약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것이 첫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하신 것도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 궁창을 하늘에 부르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것이 뭐예요? 둘째 날에. 그 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 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뭘 하신 겁니까? 묻과 물을 나누신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는데 그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또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좋았더라 할 때는 태초에 땅과 물과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이 땅과 물을 나누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나누면 이해가 쉬워요. 좀 더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다 되었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이러면 이게 아주 과학적 사실입니다. 유전 법칙. 모든 생명은 처음부터 무엇대로요? 종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진화되고 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그럼 고래의 조상은 누굴까요? 고래지거든. 사람의 조상은요? 원숭이 조상은요? 콩나물 조상은요? 나물입니까? 콩이죠, 콩. 그럼 소의 조상은요? 소죠, 그래.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와 닭이 조상이 같겠습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 되는지, 그게. 근데 오랜 시간만 걸치면 그게 됩니까? 그럼 진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진화는 가설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일단 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는 목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창조는 목적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겠다. 불가능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영역이 다른 영역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틀과 딱 정해져 있는 아주 자그마한 틀이에요. 목격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대로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험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실험을 가지고 증명이 되면 미루어 짐작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과학적인 해석은 과학적 사실과 같을까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뉴턴의 만류 인력이 있을 때만 해도 그게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니까 우주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중력은 땡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빠져나가는 것이라면서요. 무슨 말인가 싶은 것 같은 거니까 상식을 좀 가집시다. 그런 것은 유튜브에 가서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해석은요, 얼마든지 더 많은 자료가 생기면 얼마든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변화가 쌓이면 진화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시험으로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든 간에 유전 법칙을 넘어섭니까? 못 넘어섭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그 유전 법칙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벽시가 많은데 저 벽시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족살이 되는 쌀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 그럼 지렁이가 저렇게 꿈틀거리고 많은데 지렁이들이 진화를 도모한다면서 나는 뱀이 되겠다. 그런 지렁이 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유전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어봅시다.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식물 세계를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내용을 따라서 좋았더라 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이고 아침에 이것은 셋째 날이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두 개의 큰 광명체라고 얘기하시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달은 광명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달을 큰 광명체로 표현한 거예요. 태양과 달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지구 중심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이지 과학적 사실을 다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만 해도 수성, 금성, 지구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화성, 목성. 여러분 달이 커요? 목성이 커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개의 큰 광명체는 해와 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문학적 사실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지구가 돕니까? 그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때 지구가 돈다 그래요? 해가 뜬다 그래요? 그럼 매일 거짓말하게 그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가 뜬다 그래도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에서는 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무에서는 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가 생기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는 이미 슈퍼 내추럴이에요.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 물질 세계, 이 시간, 공간 전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어떤 이 논의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냐? 아닙니다. 적어놓으세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눈으로 목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해와 달과 별들은 태양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지구와 함께 인력과 청력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태양계 정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또 생물로 번성하게 해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큰 바다에 물고기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 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점지적 진화를 얘기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었다가 연골 오리가 되었다가 경골 오리가 되었다가 이게 기어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화된 것이 밖에 살다가 또 어떤 놈들이 폐를 하고 있는데 물로 또 들어갔네 또. 그러니까 고양이 그리워서 등지가 커져서 다시 또 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 보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그걸 믿는지. 바다에 짐승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바다에도 짐승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래처럼 물개나 물표범처럼 그 바다 사자처럼 바다에 사는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만드셨다고. 종류대로.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생물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여러분 창조 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종류대로예요. 유전법칙.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는 이것은 다섯째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의 세계를 만드시고는 좋았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짐승하고는 또 전혀 별개의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카테고리를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이고 종류대로 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는 27절 잘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동시에 창조된 겁니까? 그럼 그러지 않기 때문에 2장에 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의 이 증언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합시다. 남자도 여자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완력, 힘이 좀 세니까 기득권을 가졌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안 맞던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른 것이죠?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역할이. 그리고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타락의 앞장선 것은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자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담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없는데 남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란 말은 여자의 상대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둘로 쪼개가지고 남자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 명사가 존재의 명사이기 때문에 신을 처음부터 우리가 남성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이렇게 쓰는 것이지 하나님께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명사가 인격에 대한 대표 명사가 무슨 명사예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걸 또 오해하는 이 이단들이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을 본받아서 남자 하나님이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안성홍이라고. 그래서 그 부인되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야. 장명대라고. 그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쏘는 거 보면 그것도 좀 신기해. 우리 한번 합시다. 국어를 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히게 해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 여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유치원생은요? 그러면 자기들 이름대로 한다면 초딩 하나님, 유딩 하나님, 중학생 하나님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유다 하나님. 이러면 백인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흑인은요? 황인종은요? 그러면 노란 하나님, 까만 하나님, 하얀 하나님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 마음에 나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 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페미니즘 같은 이상한 이데올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똑같다. 누가 똑같지 않다고 했나요? 처음부터 똑같다고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성경이. 창세기 1장을 못 봤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받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зем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씨가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먹을 거리는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식물. 그리고 이어봅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이는 모든 새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걸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아침에 되는 것이 여섯째 날이었고 천지의 만물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마쳤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잠깐 봅시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고 사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삼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신다 안식일 날.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시면 우주는 오스톱 될 텐데 그럼 모든 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처음 이 땅에 만드실 때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라고 해요. 사람은 쉴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 처음 만들 때부터 사람으로 만드셨지 하나님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사람은 어떤 존재냐? 먹고 사는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예요? 6일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데 쉬기가 민망할까봐 그날 나도 쉰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안식일날 하나님 일하십니까? 쉬십니까? 일하고 계셔요. 항상.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뒤에까지 다 함께 보면 좀 더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이 원래 2장 3절까지가 한 장이에요.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 다음 또 봅시다. 2장도 창조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뭐라고요? 내력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는데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겹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생기를 두 포에 불어넣으셨고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영은 원래 살아있잖아요. 넷베시 하야라고 하는 이 영이라 얘기하니까 축머리 되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이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뉴마티코스 그렇죠? 반면에 사르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빠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자 홍수 전에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많은 존재입니까? 교제하는 존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버치게 한바퀴 먹게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명나무와 함께 뭘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종종 물어봐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다면서. 그 애들이 뭘 몰라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야. 내 말을 들어야 사는 존재다. 이걸 명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강에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졌고 거기에서 갈라져서 네 그런이 되었는데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나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 오고선 베들리엄과 호마라도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기혼이라고 하는 그 강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히브리 말로는 기혼이고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나일이에요. 나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히데길은 뭐냐?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강이 지금 근원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또 이 강 끝에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원래 에덴 동산에 이 네 개 강이 흘렀고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도 쫓겨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큰 강을 봤을 때 들어왔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또 나일 강 그대로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있었던 강 이름을 그대로. 이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것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마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약속은 단순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죄를 지으니까 말이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이 가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점점 복잡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내가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께서 이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봄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요한께서 흙으로 각종 던진 성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리치려고 그들을 걸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었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고 요한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게 됐는데 아담이 말하죠. 이것이 바로 내 뼈 중의 뼈고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게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사랑의 시. 너는 나의 뼈고 내 살이다.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자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게 최초의 시죠.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존재를 쪼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있는 하나를 둘로 쪼갠 거예요. 둘로 쪼개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가 되래. 그럼 쪼개지를 말든지. 여기 이제 인생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를 쪼개고 난 다음에 둘이 하나 되는 과정이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서로 자기를 낮추어서 둘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를 둘로 쪼개고는 둘 보고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행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이 그래요. 부인과 부인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똑같을 때. 부인이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가 부인의 말을 다 들어줄 때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와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자녀를 키워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 엄마와 마음이 꼭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세상 무엇을 주고도 아깝잖아. 얘를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 인격이 뭐가 될 때요? 하나가 될 때.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이 하나인가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두 인격이 뭐가 될 때요? 하나가 될 때. 그게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복락, 행복한 나라죠. 영원히.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것은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를 어떻게 하시고요? 둘로 쪼개시고. 그리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쭉 읽어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영적인 비밀이 나오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만든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왜 나누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크게 8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홍수 심판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 크게 8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4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해요. 이 원역사는 아브라함 전 모든 인류에게 관련된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의 그 줄기를 따라가면서 얘기하면 성경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의 줄기를 잡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온 인류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책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책이 너무 소중한 책이 된 거예요. 3장을 봅시다. 3장까지는 조금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뱀은 적어놓으세요. 뱀이다. 적어놓으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많은 뱀이다. 실제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있다고 오신 적도 있죠. 이런 또 이 야곱이 실험을 할 때 사람하고 실험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천사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현, 눈에 보이실 때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악령에게 풍부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대밭에 하얀 소고 있고 막 케찹 뿌려가면서 이히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 그대로 흑개비를 본 거 흑개비를.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풍부하신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는 경험적으로 뭘 본 거예요? 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나중에 계시록을 가보니까 옛날 그 뱀, 그 놈이 뭐냐면 바로 이 붉은 용이고 사탄이다. 정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본 것은 뱀이었어요. 뱀. 그런데 이 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들짐승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피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 실제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존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적어놓으세요. 질문이 틀렸다 이거사. 여러분 잘못된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질문이 틀린 걸 파악해야 돼요. 잘못된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질문에 답을 한 거야. 이 하와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 다음 잘 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다가 뭘 더하고 뭘 뺐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보지 말라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뭘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마. 그러니까 이미 이 하와에게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앉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좋게 봤습니까? 안 좋게 봤습니까? 그러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언제 활동하느냐? 사람이 진리를 모를 때, 또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이 거짓을 할 때, 그럴 때는 얼마든지 도와줘요, 마귀가. 마귀가 딱 때려보니까 흔들거리는 거야. 그때부터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귀가 흔들까요, 흔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해 봅니까, 안 해봅니까? 그 3번 시험해 보잖아요. 그 다음 떠나버려요, 안 떠나버려요? 떠나요. 왜냐하면 시가 안 먹히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으로 부드러지실 거라고. 그게 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흔들리느냐? 자꾸 마귀가 칠 때마다 흔들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맞는데, 이게 흔들리면 뽑아요, 생일을 뽑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딱 붙잡고는 이거 시도 안 먹힌다. 그러면 더 이상 손 안 댑니다. 악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수는 있어도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악인들이. 근데 흔들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더하고 빼버리잖아요. 그럼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는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버리니까 마귀가 됐다? 그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하다니까 그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그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럼 거짓말도요, 담대히 하면 진짜 시험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된 자만심. 자기만 따라오면 구원은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이 첫째 미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겸손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목회자인데 군림하려고 한다. 가짜입니다. 겸손이 첫째 미덕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받아 오셨습니까? 성경을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섬기라. 다 가짜예요. 아니,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받겠다가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 밥도 제발 뜨지 마요. 제가 떠먹을 테니까. 문제는 제 밥을 뜨실 때 너무 많이 뜨니까 남기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제 밥을 안 뜨는데 강좌를 하니까 누가 뜨셨다고 보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 밥은 제가 다 떠먹습니다. 다 컸습니다. 또 어떤 분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더 이상 많이 안 먹습니다. 다 컸어요, 제가. 무슨 많이 먹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살이 쪄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알아서 잘 먹을 테니까 다 알아서 잘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제일 늦게 먹을 거예요. 왜냐면 제일 늦게 먹어야 제가 앉을 때 다 앉아 계셔야 되니까. 제가 제일 늦게 밥을 탈 겁니다. 일부러 제일 늦게 먹고. 무슨 말 하다가 일로 왔습니까? 좀 더 봅시다. 이 뱀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군림하려고 하는, 강대하게 말하는 그 위험한 위험. 진리가 아니면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뱀이 거짓말이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서 결코 죽지 않겠다. 또 게다가 정보를 넘겨줬는데, 이건 거짓 정보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의수만 바꿔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면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은요, 혹 기억하세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나요? 안 밝아졌나요? 그러니까 마귀 말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귀 말도 되는 게 꽤 많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느냐 하면 결국은 누구 말씀대로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세상을 안 따라가려고 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요, 마귀 말도 너무 많이 옳아요. 근데 결론에 가서 틀린 거예요. 다 마귀 말도 되는데 결국은 지옥 가 있는 거라.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럼 100%다 틀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빵 같은 걸 먹을 때, 여러분, 빵인데 독약을 2%를 주입했어요. 그럼 독이 든 빵이죠. 빵은 빵이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뭘 자꾸 더하면 안 돼요. 뭘 빼도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다르게 봐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 갈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게 아담도 말려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이게 참 남자가 그래요. 왜 가만 놔뒀을까요? 궁금해. 죽는지 안 죽는지. 이게 죽나 안 죽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믿은 거예요. 아직 안 믿은 거예요. 그래요. 진짜 먹는다는 걸 알았다면 말렸겠지. 근데 본인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안 죽으니까 자기도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먹었어요. 이게 그때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건 뱀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눈이 밝아지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맛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담은 더 웃겨요. 숨었으면 들켜야 됩니까? 안 들켜야 됩니까? 근데 내가 집이 숨었대. 숨었으면. 인류 최초의 게임이 바로 숨바꼭질인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르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어쩌다가 나를 피해 숨냐는 거예요. 너가 왜 그 모양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응답을 한 것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만나주시고 고쳐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으니까 두 가지가 음습해 온 겁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죄의식이라고 해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죄인을 못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한 의식,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을 내게 알렸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그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적어놓으세요. 비겁한 사람. 너무 무책임하죠. 여러분 참 사람이 죄성이라는 것인데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으면 하나님 죽을 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바로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에게로 잘못을 돌리면서 실제로 누가 탓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여자 줘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비켜.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 이렇게 했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으나이다. 꿰는 줄 알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하여튼 이 여자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호기심에 걸리면 대부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 중동품이라는 게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중동에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럼 돈을 붙였는데 여자들이 바람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차발에 가서 제비들을 만나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제비가 사모님 탁 손을 잡으면 사모님이 꼭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그럼 제비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냐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호기심에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꿰는 줄 아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약한 존재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전히 본인이 잘못한 겁니까? 뱀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께서 뱀에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냐 안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타락을 했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데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존재는 회개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싫어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뱀의 말에 미혹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떠난 겁니까? 뭘 모르고 떠난 겁니까? 누가 진짜 자기를 위해 주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는지 뱀이 자기를 위해 주는지 이걸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뱀이 너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너희를 위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 사람이 여기 있죠. 또 여기에 사탄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활동하기 잠시 허락을 하신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처음에는 원래 하나님을 보고 태어났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다고. 욕심이 생기자 하나님께로 고개를 좀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 말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다고요?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죄 아래에서. 그래서 가만두게 되시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가 좋아서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는 있습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 설정.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 그럼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쪽으로. 이게 마음을 돌이킬 뿐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이 이 복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거죠.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은 채로 영생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 이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뱀이 흙을 먹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 뱀이라는 것을 관찰해보면 뱀이 회를 내려하면서 땅을 짚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야곱석 기간이라고 해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이제 더듬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가 지나가는지 이런 걸 다 채취를 해요. 시료를. 근데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흙을 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틱들을 핥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무도 너희들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될 거라고요? 원수가. 여러분 이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때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죠. 뱀의 후손들. 그게 바로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진리도 없는 종교가 바로 뱀의 수하들이에요. 그 진리가 없는 종교, 사랑이 없는 종교. 이게 바로 뱀의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 바로 그 종교인들,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종교인들이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 발꿈치를 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한번 봅시다. 내 머리를 너는 여자의 후손은 또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게 할 거예요. 또 너는 그 발꿈치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성황한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 초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와 함께 어떤 권세를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자 죄의 문제나 사망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는 내가 여자의 후손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뭐 모세는 전혀 그런 거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세 훨씬 후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모세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든지 알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겠다. 그리고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여성이 이제 아기를 잉태했을 때 아기를 출산할 때 뭐가 있습니까?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야 생명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 여자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고 함부로 먹었으니까.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너는 남편을 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고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죄 아래에 있게 되면서 의식적으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살아보니까 보통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셉니까? 가정에서 누가 실세죠?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저한테 와서 무슨 상담을 안 해요. 모든 돈은 엄마한테 나오기 때문에. 실세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남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 얘기부터 하신 거예요.
앞전에도 보니까 이미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하와 말을 듣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가 남편을 좀 사모해서 네 혼자 마음적으로 결정하지 마.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 그래야지 실수를 적게 할 거다. 왜냐면 남편은 가능하면 너 말을 따라줄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상담을 좀 해라, 상의를 하고. 그 여성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이게 통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책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남편이 돼가지고는 여자가 죽을지 할 줄 모르고 묵도 가만 놔두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아담이 딱 그랬잖아요. 먹을 때 말렸어야지 그래. 아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인데. 그게 놀랍게도 참 이상한 것이 남편이 왜 남편이냐. 부인을 책임 안 지고 자꾸 남을 책임지려고 남의 편에서. 밖에 나가면 남편이 남의 편. 남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여보, 자기.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서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남의 편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 창세기 1장, 2장과 함께 3장은 악에 대한 얘기죠. 악에.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땅은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이미 우리가 사는 토대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수고로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홍수 이후에 땅은 저주 정도가 아니고 멸망을 받아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도 사람들이 천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변질되고 파괴되고 마니까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유전 설계도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몰빵이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후에 온전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난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지금도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활동하기 허락하셨잖아요. 금정이나 연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고난이 끊임없이 닥치는 거예요. 게다가 악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악령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투성이에요. 가만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둡니다, 그냥. 자녀라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로서의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쳐지면 고난이 끝납니다. 그런 고난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성숙과 성장과 성화죠. 그렇죠? 그 신앙이 자라는 동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통처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뿐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다. 여러분, 누가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가는데 누가 차를 빨리 가는 데가 못 봤어요. 사고 나서 다치면 고난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애매히 닥치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이 굳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난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이 너에게 다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까불다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메뚜기 가지고는 제물의 피에 이 피를 섞은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고 안 도와주시는가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달랐어요. 얼마 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 죽었던 것 혹시 솔직히 들었냐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 줄 모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에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떠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앞날의 길흉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려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들이 있느냐면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핍박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은 고난들이 이 땅에 있게 될 텐데 이 고난이 없어지게 될 때 정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슬픔도 애통도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겠습니까? 영광을.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은혜도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들이 요즘에 군대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들 만났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아빠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아요 하면서 많지 그래. 근데 군대 가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 군대 가서 뭐라냐면 아빠 여기서는 이성적으로 대화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주 전화해요. 사람하고 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니까 너무 그냥 힘들고 이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남을 생각도 안 해주고 또 자기 할 것만 하면 좋은데 자기 할 걸 안 해버리면 또 누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지 않으면 좋은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병자 몇을 고쳐주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 재림 때 모든 고난이 다 극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온전히 하실 거예요. 그 맛배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때로는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란 분이 워낙 똑똑하시잖아요. 워낙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워낙 영적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일부러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기도했다 그러죠. 그렇죠? 3번 정도. 이 고난을 좀 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냐. 그래서 수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난을. 왜냐면 남의 병은 다 낫던데 자기 안지나 간지는 나요 안 나요? 안 낫더라고. 근데 알게 된 거예요. 겸손케 하고자 하는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을 자처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그 육체되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워간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자처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도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방공사 하시겠다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감사한 거죠. 성숙한 자세인 것이죠. 이런 것에서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님의 뜻밖에 일어나는 고난도 없을 뿐더러 주님 모르는 고난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 받은 것도 나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나에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대요. 우리 한번 전도서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길흉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활동과 악의 활동 이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다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 사탄, 사람에 대한 거룩성, 성품, 그 존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제 아들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딱 보고 믿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신 적이 있다. 근데 맞아 죽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만나도 몰라요. 그러면 인격에 대한 문제라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찾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교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세요? 사안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까요? 아니, 숨어 걱정 안 해봤나요? 왜 숨어요? 찾으라고 그래. 이런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내시고 과일을 주시고 봄에 꽃을 한말 따셔서 향기를 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누가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상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긴 겁니까? 누가 수고한 겁니까? 그럼 누가 주시는지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야 돼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우연히 그냥 생겼습니까? 누가 내신 겁니까? 사과는 사과나무에 그냥 맺히는 건가요? 사과나무를 누가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먹고 마실 때, 모든 것을 누릴 때, 그럼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곡이 익어가고 우리가 달빛 아래서 잠을 잘 때 이 모든 걸 누가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찾아보기. 근데 놀랍게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신호를 딱 위반하고 차다 빨간불이 확 지나갔어요. 근데 등이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는 순간 누가 없기를 바랄까요? 왜 그럴까요? 경찰이 없기 때문에 없기를 바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없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들의 심리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아들 또 주신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굉장히 싫어합니까?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없는 것은요,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서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증명 자체가 안 돼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누가 없다고 합니까? 제가 돈이 없다. 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나한테 없는 거지, 나한테. 여러분, 없는 것은 없다고 안 해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사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셔요. 저는 자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누가 내 얘기를 해봐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귀를 기울겠어요. 저 목사 저게 헛소리 하나 제대로 말을 하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 좀 도와줘라, 저거 헛소리 안 하게. 정신 흐리니까 좀 띄워줘라, 띄워줘. 여러분, 그럴 때 또 마귀는 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자라 돌아가줘라. 끊임없이 또 활동해요. 밥 많이 먹고 돌아가줘라. 여러분, 공부는 춥고 배고파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 간식도 드리는데 대충 드세요, 대충. 금식하면 안 돼요. 꽤 앉아있는 게, 신경을 쓰는 게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굶으면 피곤해서 못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졸려서 못해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뭘 아시느냐면 누가 나를 지금 찾고 있는가? 나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결국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 주신다.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를 찾으니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모든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잠시예요, 잠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찾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할 만한 것들을 사람에게 다 두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옆에 가면 해운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해운대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왜냐면 거기 나가 보면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지 벗고 다니는지 모르고. 헐벗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도움도 필요 없는데. 잘 안 나가는 편인데, 그래도 뭐 제가 나갔다고 합시다. 나가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냐고.
제가 김성국이라고. 좀 들어보시라고. 혹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저를 만나면 듣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미친놈 나발이 하면서. 왜 그래요? 만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시부터 꽤 오래 얘기했죠. 한 5시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도망 별로 안 가잖아요. 여러분 5시간 얘기하는데 듣고 앉는 거 쉬운 일입니까? 별로 안 쉬운 일입니까? 별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찾았던 방법을 쫓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본체론적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있다는 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귀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는 말들이에요. 스파게티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조합했는데 엄청나게 조합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다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단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본체론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에서는 유가 있어집니까? 안 있어집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로 말미암아 있게 되겠죠. 이게 우주론적인 논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이크 여기 있는데 스스로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존재하는 걸 보면 누군가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있게 했기 때문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는 것은 무에서는 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존재하게 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너지, 이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불변한다면서요. 그 양이. 그럼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냐고. 그러니까 예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봐도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엔트로피 증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연력학제의 이 법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리모컨을 여기 가만히 이렇게 두게 되시면 이 리모컨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됩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가 되나요? 먼지가 되나요? 그럼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망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생태계가 점점 활성화되고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죄가 유입되면서 그 망가지는 것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그 엔트로피 증가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무질서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질서를 딱 잡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먼지가 되고 난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엔트로피 증가.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이나 이건 공리거든요. 이건 과학으로 확증된 사실들이라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창조 세계가 옳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창조하셨고 진화를 도모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변형이 일어나고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시면.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주론적인 논증.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현판을 한번 보면 하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물어봅시다. 저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주제가 갖다 붙었겠습니까? 만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있는 걸 보면 누가 만들어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주론적인 논증. 왜냐하면 태양계만 해도 이미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질서나 정보는 우연의 산물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목적론적인 논쟁.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게 뭐죠? 컵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악보니까 컵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쓰임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는요? 철은요? 돌은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다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해서 설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아냐고 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논증,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만납니까? 뭐가 다 부족하고 아시습니까? 거기에 대한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논증. 여러분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반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동서고금만으로도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라면 있다는 거예요. 고 유정 씨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면 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는 수가 있죠. 죄에 빠져 있으면 양심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왔겠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집어넣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누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이 발현되어가지고 삼탄됨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우리 밖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누가 우리 속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넣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겠냐고. 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 논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과 인간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차별이 뭐냐면 사람만이 신에게 귀의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동물 중에 집 짓는 동물들 많죠. 그런데 놀랍게도 5,000년 전의 집이나 지금 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 미리 뭘 정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동물과 가장 큰 차이죠.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도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농사 짓습니다. 어떤 개미는 나뭇잎을 뜯다가 곰팡이 농사 지어가지고 버섯 따먹어요. 똑똑한 개미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동물들이 요리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뭐 비슷한 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그럼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기계를 만드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주신 것만을 사용해요. 이걸 우리가 다친 존재라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다친 존재. 그 다친 존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왜 하나님인가? 고민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고민 안 하셔요, 그런 거. 근데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왜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간은 인간이 뭔지 고민 안 합니다.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아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에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걸 우리가 다 믿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인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동물인지, 자기가 신인지, 자기가 아니면 그냥 물질 덩어리인지 가늠이 안 돼.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많은 종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곧 발전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또 철학자들도. 인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기계라고 하는 이 시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품 하나 딱 떼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뭔지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거기다 집어넣어봐야 지가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자기가 동물처럼,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구의 병균이래. 지구를 망가뜨리는 병균 같은 존재, 세균 같은 존재, 기생충 같은 존재. 아니 영화도 있던데 기생충이라고?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진화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봅시다. 우리 볼륨을 조금 올려주실까요? 노트북. 인간을 만들 만큼 실력이 뛰어난다고 하자. 하나님하고 시합을 하러 갔어. 하나님, 사람 만들기 내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흙을 이만큼 쌓아놓고 기계랑 막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너네 흙 가지고 장난쳐라. 그 흙보다가 다 누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진료가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제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미 남자 존재가 다 있는 거예요. 세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남자 존재가 만나가지고 세포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것을 붙이는 것 뿐이지 세포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싹을 딱 심어서 싹이 날 수 있는 콩을 만들겠어요? 이 콩을 분석하면 다 그 콩의 내용이 뭔지 다 분자적으로 분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백질이 몇 프로고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콩의 재료가 될 만한 것들 한 표를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조합을 해가지고 심어서 싹이 나는 것을 한 표라도 만들어내라면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료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료의 원인. 모든 것의 재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원자를 쪼개가지고 그래 한 자그마한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면 그래 좋다. 그 원자는 어디서 왔겠냐고. 그 진료가. 그 무에서 스페셜한 성싱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현상의 원인 앞으로 한번 봅시다.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보기에도 제가 괜찮게 생겼죠. 저희 저 사람은 제 외모에 반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 내 사이 꽤 괜찮죠. 이름을 딱 보면서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겠죠. 근데 만들 때 이 형상을 보면 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이 형상이란 말은 누가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자인이 되어 있다면 누가 계시는 거죠? 디자이너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넥타이에 대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색깔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반짝이를 붙일지 그게 그냥 되어집니까? 다 설계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되어 있다, 형상이 있다는 것은 누가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디자인된 것을 보면서도 설계했다고 얘기를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럼 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태양계의 이 별들의 움직임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스템이라며. 근데 설계자가 없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운동의 원인 쨍그랑 하고 갑자기 밖에서 돌이 하나 탁 날아와요. 팽팽 굴렀어요. 그럼 돌이 지 혼자 날아온 겁니까? 누가 던진 겁니까? 아니 던진 거 봤어요? 그러니까 돌은 지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지구가 크게 하는 돌이잖아요. 그 지구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누가 스핀을 거기다 집어찾겠어요? 아니 지 혼자 안 움직이잖아요 돌은.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 그 운동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대체. 그럼 게다가 지구라는 별이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한 번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같이 노는 바람에 구경을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지구라는 별이 꽤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공전 속도는 놀라지 마세요. 1초입니다. 1시간이 아니고 1초에 30km를 움직여요. 야 진짜 부산 사람들 안 놀라네 진짜. 놀라지 말란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잭 하는 순간 부산에서 마산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움직여야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번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꽤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1초에 30km 움직이니까. 그럼 거기에 3600으로 하면 시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1초에 얼마를 가요? 314m 1기압에서. 맞습니까? 우리가 그걸 초속이라고 해요. 초속. 여러분 비행기 중에 마하, 그러니까 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하 3하면 초속의 3배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1초에 30km면 소리 속도의 몇 배인 거예요? 1000배예요. 1000배. 지금 지구라는 이 별이 하나의 우주선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탁 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하 1000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데 그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한 기계예요. 게다가 좀 쏠리지도 않고. 여기다가 이 우주선을 싸고 있는 배기를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주선 싸 올릴 때 보면 쇠덩어리까지 막 갑옷을 입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면이 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다 여기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선 안에서.
여러분 더 놀란 것은요, 이 태양이라는 별도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아야 안 돌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은요 1초에 500km 가까이 움직인대요. 500km 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30km씩 움직이는 1초에.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오차 없이. 여러분 이런 정교한 시스템이 우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우연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노트북이 똑똑하겠어요? 이 PC가 똑똑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사람이 두뇌가 존귀합니까? 사람이 만든 컴퓨터가 존귀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존귀하다. 존귀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문제 일으켜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것보다 이게 존귀하다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복잡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냐고. 사람이 상식적인 말을 해야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근데 그냥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운동의 원인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한 7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저희 집에서 병원 안 가시고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별세하셨어요. 아버님이 병원 가기 싫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별세하실 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임종을 지켜봤었는데 호흡이 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흠이 이상하잖아요. 코도 입도 눈도 얼굴도 모든 몸은 아버지가 그냥 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 물질은 그냥 있잖아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 심장이 멈춘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알고 보니까 본질이야. 우리 육체는요 이 생명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기계라는 거예요. 두뇌는요 정교한 컴퓨터인 거예요. 그럼 그러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이 똑같은 컴퓨터하고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선을 행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악을 행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두뇌나 몸의 작동인 거예요? 아니면 영혼의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뇌를 작동시키는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컴퓨터가 지 혼자 움직입니까? 누가 넣어줘야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 가지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 가지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좀 못된 일도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우리 두뇌는요 진짜 정교한 컴퓨터거든요. 이 전기작으로 움직이는 컴퓨터인데 이걸 누가 조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본질이에요. 뭐 영혼이라 표현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생명이 떠나가면 모든 육신은 그대로 가 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이 껍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생명을 누가 부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어 만든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 또 질서의 원인.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정부란 질서는 우연의 산물이 아닌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팍 파손되어지면서 무인도에 도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인도에 도착해가지고 널브에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사과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를 먹고는 눈이 확 빨개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m 옆에 또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옆에 보니까 또 옆에 3m 밖에 사과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서 산에 올라와서 봤더니 3m 간격으로 펴곡히 100m, 100m 정도의 사과나무가 펴곡히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은 무인도일까요? 유인도일까요? 아니 사람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질서를 보면 우연의 산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00쪽의 세포를 갖고 있다는데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포 하나 안에 그 질서들을 보라고. 그게 어떻게 우연의 산물일 수 있겠어요? 하고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고철들이 쫙 지나갔는데 고철들이 막 조합이 돼가지고 잠수함이 만들어졌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진화가 되려면 우연히 진화가 되려면 그쯤은 해야 돼요. 제대로 다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믿는 믿음이 그게 제대로 된 상식이겠냐고. 누군가가 설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쭉 찾는 대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안 계신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물찾기. 여러분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을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누가 보물을 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보물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물리 법칙, 수학 법칙을 만들어냅니까? 발견합니까? 아니 그 법칙이 있다는데 그건 누가 만들어 두셨으니까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물찾기도 안 해봤습니까? 그 숱한 많은 원리를 발견하고 있으면서 우연이다. 그게 다 먹지 아니겠어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발견하면 누가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걸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숱한 물리 법칙과 수학 법칙을 우리가 과학 법칙을 발견하면서 그게 우연이다. 아니요. 법칙을 내신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소망의 원인, 불만족의 원인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을까요? 진짜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공락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는 진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원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없는 것은요 아예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봐도 하나님 계신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슈퍼 내추럴, 그러니까 과학을 넘어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참일 때는요 반응을 해요. 정말 그 말이 옳다,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논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옳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이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젊은 친구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논증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진화 사상이 옳은 줄 알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고는 뭐 어떤 수준에 집회 가서 뭐 하나님을 느끼자 체험하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런 체험을 기뻐할 것 같아요? PC방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이. 오래 못 갑니다. 게다가 그때 또 악령에 썩어버리면 영원히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